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주문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조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곳에서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종종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요,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또 언젠가는 또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지금 9장에 오면서 계속적인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 있는 게 제사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결론은 어떤 거죠? 피 흘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른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능력과 실력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라는 것은 자기들의 믿음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적인 대상을 감동을 시켜보자 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 어떤 삶의 지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준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같은 사실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고 사는 자가 오늘 우리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유무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다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그 앞에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믿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냐? 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느냐? 그건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어떤 거죠?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지금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거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전체라는 거죠. 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거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율법 지킴이 행실과 행함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우리도 그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행함은 뭐라고 그랬죠? 죽은 행함이라는 거죠. 속죄의 은혜를 모르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율법 지킴, 열심히 충성 헌신하고 도덕을 지켜나가는 것, 22절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행실만을 가지고서, 자기의 행함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부 다 뭐라고요?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행위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행실로 자기들이 올바른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선포하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거리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잖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게 과연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덕, 때로는 양심, 윤리, 사회적인 규범, 여러분 누구나 그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별명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부처래요. 얼마나 선했으면 그럴까요? 돌아가시기 순간까지 그러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머니 교회 되고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나 말고 다른 자손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좋은데 가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다 그냥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선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다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다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오셨냐면은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미웠던 일본인들까지 품에 안고 계셨던 분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이 해방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 사람들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냅두자고 그렇게 막으셨던 분이에요. 입에서 욕 한 번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없으셨고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과는 뭐죠? 그냥 행실로만 살아가신 거였어요. 피 흘림이 없는 종교적인 생활, 그냥 선하고 착한 생활, 이런 생활만 하셨던 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더더욱이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래서 나는 지금 율법의 행위를 지켜나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라는 착각 속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다만 잠시 잠깐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행실에서 구원해 낸다, 바로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행실, 이제 율법에서 정말 진리로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밖에 없어요. 이 속죄의 피를 말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지금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속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게 예수님의 속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아니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고, 즉 구원의 기쁨이 없고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양심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알고 있으니 다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이런 말씀 좀 전해주세요.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금 고난스러운데 뭔가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런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다 아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다 믿고 있으니까 세상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혹이나 만약에 서인호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는 지혜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는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속에서 막 화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구속이 전체라며 그건 내가 알고 믿고 있어. 그럼 그걸 이야기해줘야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걸 더 잘 믿게, 더 잘 알 수 있게, 더 확신할 수 있게, 더 선포할 수 있게 이걸 말해줘야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중에 얘들아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염려 없어, 이 징계 금방 끝날 거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자, 그럼 징계 금방 끝나고 좋은 일 올 거야. 그랬더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가짜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화로다, 화로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이걸 외치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아모스였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박국이나 이사야 선지자, 바로 이런 분들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희망과 소망이 어떤 게 있나? 아니요, 처절하게 지적합니다. 죄를 막 들춰내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죄를 들춰내고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가짜가 많아서 인터넷 뉴스를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죠? 정명석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인간이거든요. 그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리고 이미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이미 끝나버린 인간 계속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만희를 썩 신천지를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 사기꾼 아닙니까? 가짜들,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들. 근데 거기에 수만 명씩 붙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악한 영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이 속살거리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 어떻게 내가 아무리 뜯어봐도 정명석이나 이만희 얼굴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갈 것 같진 않아. 근데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했던 게 현재서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 너희들을 미혹해 만들고 속살거리는데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고 있다 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는 거죠?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복음적인 설교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 사이비에 속살된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게 맞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철학적, 아니 신학적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이미 그들의 영적인 귀와 눈은 완전히 다 아니 아예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 자신의 본질적 죄인임 모르고 십자가의 구속을 모르고 있으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 철학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주 멋지게 미사이고 동원해가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지 않으면 가짜란 말이에요. 진리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님들 설법 아주 유명한 분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 정등 듣고 있는다고 그랬죠? 다 결론은 뭡니까? 선하고 자비 베풀고 그 내가 희생하고 인간 살아가는데 뭔가 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야기로 결론을 딱 찍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베푸니 너는 베푼 것 때문에 네가 행복할 거야. 이런 거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봅시다. 저렇게 살아봅시다.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니까 뭐 성숙하게 살아가는 법. 뭐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는 법. 그걸 왜 스님한테 물어보냐고. 혼자 사는 분한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법.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법, 저렇게 사는 법. 법. 자, 성경에서 이야기합시다. 율법.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언가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지금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진리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진리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자꾸 얻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의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불자인 거예요. 제 이야기가 불편하면 신자가 아니라 불자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살았다 하나 너는 죽었다고 그러죠. 누가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살았다고 말하는데 너는 진짜 죽은 자라니까. 아니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즉 교회인 나에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요, 믿음의 행실이 온전하지 않대요. 믿음의 행실이.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의 행실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에 믿음의 행실이 없어 다 죽은 게 아니라 신자 몇 명 있는데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옷이 뭐예요? 세마포 흰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흰옷 입은 자들은 합당한 자, 그러니까 행실에 합당한 자라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세마포는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의 피에 씻어진 옷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씻는 자가 깨끗한 자이고 그 깨끗한 자가 바로 믿음의 행실이 있는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의 3장에 행함이 없었다 이 말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속해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인 걸 또한 믿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우리들의 행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가운데 있느냐, 내 죄가 사함받게 이미 사함받았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순간순간 터져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된 언약을 아들과 하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7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였다 이 말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게 뭐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세전 언약에 우리가 피 가운데 있다는 우리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창세 전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섞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 없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의 선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빠진 상태의 모든 것 전부 다 뭐예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단언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너희는 존재일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존재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성도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내가 되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행위대로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걸 완전한 사망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십자가의 구속에는 나는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구속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성숙하고 내가 이런 있음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1년 365일 나는 매일 기도하고 52주 한 번도 예배를 빠뜨려 본 적도 없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11조를 드리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눔을 베풀고 이거 누가 했던 소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 만만하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왜 너는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돼? 1년 지나 2년이나 3년 지나 집사도 되고 이제 10년쯤 됐으면은 최소한 주인 성사할 만큼 믿음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시죠? 목사님 다음 주일에 좀 못 나와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다녀오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놀러 가요. 잘 다녀오세요. 아, 이런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뭐 그래서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믿음의 어떤 행실을 자꾸 내놓은 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의 행실 사실 내놓아라고 이야기해도 내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따라가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있을 겁니다. 흉내가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들 행위가 완전하다고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 우수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이 뿌리매. 자, 이 본문이 사실은요,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 그러죠? 언약의 피니라. 자, 피를 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려서 언약을 만들어냈죠. 체결합니다. 나중에는 장막을 만들고 나서는 장막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었거든요. 그 피 뿌림으로 어떤 거죠?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 거룩하다는 시각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이 있어도 이 피 흘림이 있으면은 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옛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 피로 세운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어떤 거죠?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였고 매년마다 늘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은 그래서 짐승의 피는 참된 속죄의 피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건 이 피가 없으면 너는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너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그럼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은 거라니까요. 율법으로는 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니. 자,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들이 피로서 거의 다 정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엔 이거 뭐죠?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피를 흘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속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그들 가운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속할 수 없다라는 것, 단지 육체의 예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속으로부터 새롭게 하려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땀과 피는 배제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의 땀과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 통일교 문성명이 피가름이라는 걸 했거든요. 자기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거든요. 뭐라 그랬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모든 세계의 만물의 척도다. 그런데 그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해버려요, 성경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막 높이고 또 높여주고 싶은 게 아담적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속잠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능력이었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걸 또 오늘 본문의 유언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피로 세운 언약, 피로 세운 유언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유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언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나왔던 이야기더라고요. 미국의 부동산 재벌 리오나 햄슬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근데 그 일부가 1200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13억 정도. 그때의 환산해 보니까. 자기의 애완견에게 상속으로 남겼다는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강아지한테. 어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놀랍지도 않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그 애완견만이 그 주인 니오를 아주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사랑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유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개한테 주었더니 개가 얼마를 가진 거죠? 113억.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개한테 주었던 유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유언, 그게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여러분, 개한테 주었던 유언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유언을 주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또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상속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 나라를 유언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개는 주인의 사랑도 받았단 말이에요. 저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고양이가 온갖 애교질 다 떱니다. 간식 하나 얻어먹으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애교질도 제대로 못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놓은 게 자기 욕심만 어떻게 채워보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까지라도 뭔가 내 소원함을 이루어 보겠다고. 상속은커녕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유언으로 담기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구속함으로 주셨다, 이런 말인 거죠. 그 언약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죄인인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이 언약의 피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피만이 온전하게 죄를 속하는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피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피의 속죄와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언으로 주어진 것 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피와 땀에 의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또 세워져 가는 거죠. 이걸 굳이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 이야기한다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지 알량한 나의 것들은 헌신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의 피와 이런 것들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그를 덮쳐버린다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참 놀랍게도 여러분 그 율법이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산상수훈을 또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이.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신약의 산상수훈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떤 거죠?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오직 예수 피만 의지하자.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이런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뭘 해보자. 해야 된다. 해보자. 하자. 그게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니까요. 뭐 원수를 사랑하여 하시니 용서해야 된다고요? 한번 갖다 놔보세요.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 그거 예수님밖에 못 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척 하겠죠. 상대적으로. 제가 오래전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이야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욕을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어요. 저희 삼남매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아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라는 게 딱 머릿속에 연상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니 야 어떻게 아버지를 내가 욕할 수 있어? 왜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해야지. 매주 찾아가고 특히 아팠을 때 서울서 천안까지 매주 찾아가면서 나는 정말 내가 내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학교를 했거든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는 미션을 줬는데 참 기가 막힌 건요. 편지 쓰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나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요. 이게 용서한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꼴의 목사잖아요. 그리고 사랑 안 하고 설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내겠다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너 못하니까 원수를 사랑할 땐 네가 내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야. 바로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율법은 즉 산상수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자꾸 드러내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게 산상수훈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겠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한번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게. 누가 만드신 거죠? 아, 왜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왜 그것도 좀 보기에 모양이 찌그러지고 벌레 먹은 것들을 해놨다고 그러면은, 아, 저거 못 먹어, 지지! 이럴 건데, 뭐라고 그러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니까 너 따먹어라! 바로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그래, 따먹잖아요, 지금. 그것도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데 어디라고? 동상? 언저리가 아니라 중앙에.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산 한가운데
사과나무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규정에 놓은 도덕과 윤리로 어떤 성숙함을 이루어내고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이 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맨날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저한테 하는 소리, 야, 넌 아직도 십자가니? 저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야, 맨날 인간 존재 없음, 아파르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담아 흙? 야, 너는 지금도 그거냐? 난 지금도 그거야. 십자가의 구속,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지. 언제까지 십자가의 구속만 이야기하고 죽으라는 이야기만 할 거냐고. 아까도 말했죠. 뭔가 교인들이 듣고 힘이 나고 막 소망이 생기고 더더욱이 힘들고 병들고 아팠을 때 뭔가 막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막 이런 메시지가 선포돼. 이게 뭐예요? 지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게 뭐죠? 페이다스모스, 유혹, 시험이란 말이죠. 넘어가잖아요. 선무사한테 그걸 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 그만두는 순간까지 죽으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 아니면 진짜 죽는다니까요. 십자가 아니면 이미 죽어 있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서 창세전 언약, 이 피를 알게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니 마음이 기뻐진 거죠.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지금 죽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소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에? 그런데 죽으라고 하니 어렵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어려우세요? 죽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니, 봐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고요. 그냥 십자가의 구속만 믿으면 된다라는 건데, 자꾸 내가 인간의 어떤 행위를 죽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안 변한다니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러다 어느 순간에 헉! 하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깨달을 때 있습니다.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평생 그럴싸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온갖 미사이보다 동원해 가면서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행위가 달라지나? 죽을 때까지 안 달라지지. 근데 죽으라는 말을 듣다 보면요, 언젠가 죽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죽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22절 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거의란 말하고 있죠. 거의. 분명 피 흘림이 없어도 정결하게 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거의가 아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지를 못했어. 아니, 피가 아니라 내 행위로 정결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실 이 피 흘림이 없다, 이 말은 지금 이미 구약에서 했던 말씀을 인용했던 거죠. 그럼 구약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였었거든요. 옛날 구약의 제사 중에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곡식을 빻아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제도 번제와 같이 드려진 거기 때문에 피 흘림의 모형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 부서지는 건 곡식인데 예수가 부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소재까지 드린다 하더라도 피를 흘리는 번제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실이 좀 완전하고 조금 더 좀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피 흘림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 흘림을 허락해 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너희들은 이 소제와 번제와 온갖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스짐을 경험했던 자들이야.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여줬지만은 그게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였어. 근데 너희는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하는데 다시 또 돌아가겠다고? 그거 아니야라고 제가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니요. 늘 우리는 죽는 이야기, 부서지는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이미 창세기 언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피 흘림으로. 하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늘 그리워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음의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